어린이 주일 설교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아주 무거운 주제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부활의 소망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쏜 살처럼 지나가고 있을 때 어린 시절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관계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일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합니다. 극심한 고난 중에 있었던 욥,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어째서 저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침묵을 답변으로 여기지 않았고 상투적인 말들로 자위하지 않았습니다. 경건을 이유로 해서 고난을 감수하지도 않았고요. 고난의 이유를 알기 위해서 또 그렇다고 해서 고행을 자처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항의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무엇일까요? 고난 자체가 우리에게 괴롭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마취주사도 놓지 아니하고 그렇게 생사를 찢고 뼈를 맞추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을까? 또 만약 지금은 그래서는 안 되지만 과거 군부 독재 시절, 지금도 현재 자행되고 있는 독재 시대, 독재자들 그 속에서 이렇게 감옥에 가가지고 취조실에 끌려가서 살같이 태워지고 그리고 거꾸로 매달리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을까? 요즘 점점 더 그 자극적인 중세시대 때 그 고문 기구들 보시면 정말 이 인권이라고 하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비참한, 처절한, 그런 악한 그런 기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중세시대 때 유럽의 그 고문 기구들은 생각하기도 싫을 만큼 잔인하고 잔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길까? 그런데 보면 이겨내거든요. 심지어는 화형에 처해져도 자기가 불에 탈지라도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 고통이 고난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뭐가 진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까요? 억울한 고난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억울한 고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잘못이 있다면야 거기에 마땅한 처벌이라든지 고통은 감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면, 우리의 실수로, 우리의 잘못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만큼 잘못했으면 요만큼 벌을 받아야 되는데 요만큼 잘못했는데 이것보다 더 커진다면, 작아도 문제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잘못을 했는데 이 처벌이 자기의 잘못보다 작아지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래도 괜찮네 라고 하면서 죄를 반복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이 비례하지 않는 자기의 잘못과 처벌이 일치하지 않을 때 교만해지기도 하고 또 커지면 분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당연한 건데, 하물며 자기의 잘못보다 처벌이 크고 작음에 있어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데 옳은 일을 하고서도 고난을 당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한다면 크고 작은 것들로 인해서 불편할 수 있겠지만, 억울해할 수도 있겠지만, 교만해질 수도 있겠지만, 자기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처벌을 당한다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지를 이 욥은 잘 보여준다는 것이죠. 욥은 사람들의 그 전통적인 인과응보 개념에 결코 동조하지 않습니다. 우정을 빙자하여서 친구들의 비난에 적극적으로 변호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 앞에 버티고 서서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죠. 물러서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께 하지 못할 것 같은 질문, 불평, 항의도 욥은 서슴지 않습니다. 마구 쏟아냅니다. 좌절에 빠진 희생자이기를 거부하지요. 좌절에 빠진
희생자이기를 거부하는 것이 욥의 모습입니다. 욥은 친구들의 비난 속에서 자기가 변명하거나 아니면 논리로 대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특별하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놀라운 표현이 하나 있는 것이 25절 말씀. 이게 부활주일날 설교 때 아마 평생 살아오시면서 부활절을 72번쯤 지나가실 때 들어보셨을 그런 제목이기도 하고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고백했다.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대속자, 하나님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대속자라고 합니다. 이 대속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익숙한 말입니다. 구약성경의 히브리어로 고엘, 이 고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거든요. 대속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구속자, 보수자, 보복자, 보상자, 회복자, 기업 물을 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말이 이 기업 물을 자일 것입니다. 또 가까운 친족이라고 해서 근족,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되는 단어가 이 고엘, 대속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어려움을 당한 자를 구해줄 의무와 권리가 있는 가장 가까운 친척 생각나십니까?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제일 가까이 있는 친척이 누구냐? 친족이 누구냐? 이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고엘의 의무를 가진 친척에 의해서 가족 중 자식이 없이 죽은 형제의 대를 잇게 하는 것도 우리가 룻기에 나오거든요. 가족 중에서 대를 잇지 못하는 형제가 있어서 그래서 먼저 세상을 떠나거나 사고사로 세상을 떠났을 때 그렇게 그 대를 잇게 하는, 이것도 고엘의 의무이거든요. 이 고엘 정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동족과 공동체성을 확립해왔고 다져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강하냐? 힘이 세서 강한 게 아닙니다. 유일신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그 종교성으로 강한 게 아닙니다. 정신력으로 강한 게 아닙니다. 가족을 친밀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 고엘 정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겼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다들 이구동성으로 합니다. 가족밖에 없다고.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가족이 최고다고 해. 그래서 평상시 가족과 함께 하지 못했던 그 시간을 마치 3년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했다는 듯이, 보란 듯이 가족들과 더 가까워지고, 또 반대로 너무나 자주 가까이 대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혼도 많아지고 문제도 발생하는 가족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아침에 그냥 출근하고 말면 잊고 말겠는데 재택근무한답시고 옆에 앉아가지고 이것저것 참견하니까 오히려 불편해져서 오히려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전염병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걸로 인하여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고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엘이라고 하는 이 사상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가족 중에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희생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대신 원수를 갚아주는 것까지가 이 고엘의 사상이고 생각입니다. 가족 중에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그 세상을 떠나게 된 그 가족을 위해서 원수를 갚아주는 것, 보복하는 것, 여기서 이 고엘 정신이 무섭게 되는 거죠. 이게 오염되면 가족의 사망을 근거로 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제2차 가해가 가해지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데, 바로 그 고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욥기에는 이 대속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2번 나옵니다. 2번 나오는데 여기가 이 2번째 나오는 고엘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엘, 가족 중에서 어려움이 처했을 때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서 도와줘야 할 친족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통상적인 의미와 다른 고엘입니다. 여기 욥이 말하고 있는 이 고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가족 중에서 가장 가까운 친족, 어려움을 해결자,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3절, 오늘 본문 말씀 23절부터 보시는데 13절부터 쭉 보시면 이게 고엘을, 이 단어가 그 보통적인 고엘과 다른 단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들이 쭉 나옵니다. 13절 말씀에 쭉 보면 욥은
그의 형제들 13절, 그리고 14절에 친척, 가까운 친지, 그리고 17절 아내, 자녀들. 다시 말하면 고엘이 될 수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같이 욥을 떠나고 버립니다. 고엘의 위치에 있는 가족들이 욥을 다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욥의 법적 고엘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13절부터 쭉 보면 고엘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엘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떠나버립니다. 싹 떠나서 없습니다. 혼자 남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적인 고엘은 되지 못하지만 지지해 주어야 할 그런 사람들이 또 13절부터 쭉 나옵니다. 나를 아는 모든 사람. 13절에, 15절에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 내 여종들, 16절에 내 종, 18절에 어린 아이들, 19절에 나의 가까운 친구들. 다시 말하면 법적 고엘은 아니어도 욥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욥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었거든요. 아주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아주 온전한 어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욥이 말하는 것처럼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 나를 아는 모든 사람, 내 여종들, 다 앞에다가 내가 이 말 속에 자기 동족을 사랑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나그네들, 객과 고아와 과부들, 그가 평상시 베풀었던 모든 사랑의 사람들, 심지어는 어린아이들까지, 오늘 18절 말씀에 어린아이들까지. 욥이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것이 얼마나 순전했으면 그 어린아이들을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가 어린아이들을 대할 때 그렇게 온전함으로 대했다는 것이죠. 따스함으로, 정직함으로, 순전함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같이 욥을 떠나거나 심지어는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욥의 원수가 되었답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홀로 버려집니다. 누구도 욥의 고엘이 되지 못합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진짜 법적인 고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지해 줄 사람 한 명도 남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이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고엘이다. 고엘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라는 거죠.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가족에 대해서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선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사랑하면서 아끼고 존중하면서 아동학대도 없고 노인학대도 없고 친족 간에 사랑하고 형제들 간에 살피는 그런 좋은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엘 정신으로 풍성하여서 기업을 물을 자가 되고 가장 어려운 순간에 나를 도와줄 모든 친구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소망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핵무기 쓰겠다고 합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우리의 언어가 똑같은 우리의 이 북중북녘에 잃어버린 형제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핵을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전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 쏠 수 있다. 김정은의 발언, 우리는 예사롭지 않게 듣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의 속 가운데서 고엘로 형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형제 자매끼리 사랑하고 아끼고 축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 가정의 달만 되면 더 많이 싸울까요? 가정의 달 아닐 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가정의 달인데 나에게 선물 안 주고, 가정의 달인데 내게 용돈 안 주고, 왜 다른 집은 다 빨간 카네이션 달고 다니는데 우리 형제들, 우리 자녀들 가운데는 아무도 나에게 꽃 하나 주지 않을까? 식사도 대접하지 않나? 해서 이 어버이날, 어린이날, 그리고 청소년의 날, 교사의 날, 5월 21일 부부가 하나 되라고 부부의 날, 별 날을 다 붙이는데 왜 5월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걸까요? 욥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고엘로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엘의 뿌리신 거고 우리의 고엘의 근본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대속자라고 말했는데
보시면 8절에서부터 이제 그 더 위쪽으로 이제 13절까지는 나에게 고엘이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그 위쪽으로 더 8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어떻게 대하십니까? 8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신의 길을 막아서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자신 앞길에 어둠을 두셨고 8절 말씀에 또 이 9절 말씀에 보면 그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자존심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셨고 그리고 10절 말씀에 사면으로 그를 헐으시며 그의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11절 말씀 가장 안 좋은 하나님, 가장 비극적인 하나님 그를 향해서 욥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신다고 했는데 욥이 저의 모든 법적 고엘, 감정적 고엘 다 떠나갔는데 하나님은 나의 고엘이십니다. 이렇게 지금 25절에 고백하고 있는데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전혀 고엘처럼 행동하지 않으시거든요. 욥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하나님이 가는 길을 막고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앞길에 어둠을 두시고 영광을 거두어 가시고 자존심을 송두리째 뽑아서 빼앗아 가시고 사면으로 그를 헐어버리고 그의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그를 향해서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데 무슨 고엘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 여러분의 고엘이십니까? 대속자이시고 구속주이십니까? 예수님이 그러십니까?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속량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다면 내 어머니 코로나 기간 중에 세상 떠나게 하시고 요양원에 계셔가지고 대면도 못하고 3년 다 지나가고 있는데 2년 전 추석 때 얼굴 보고 이제 겨우 가정의 달이라고 대면하여서 만나게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하게 욥이라면 하나님이 나의 고엘이라면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하고 항의해야 되고 억울해야 되는데 나의 고엘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대적하신다는 생각 때문에 몸부림치었으면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 편이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은 나의 대속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대속자가 이어지는 그 설명들을 쭉 보시면 25절 말씀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이 표현이 이제 대속자 구속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 위에 서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땅으로 성육신하시고 오신다라고 하는 그 말도 되고 원래 땅 위에 서다라고 하는 그 말은 법정에서 누군가를 변호하기 위해서 일어서시는 것을 말하니까 나중에 이 지구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가 다 흘러간 다음에 최종적인 하나님의 흰 보좌 심판 앞에서 나를 변호해 주실 분은 당신밖에 안 계십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인 거죠. 이 고난 중에 욥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우리가 지금 알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우리 영원히 심판받지 아니하시게 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기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너는 이미 세상 생명의 나라로 옮겼다. 심판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너희는 심판받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바로 이 욥의 고백 속에서 담겨 있는 것이죠. 사실 정확하게 보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자기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서 법정에서 누군가를 변호하기 위해서 일어서신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신다. 욥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땅 위에 서셔서 세상을 향해서 자신이 옳다는 것을 대변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 것이죠. 대속자, 구속주, 고엘, 보수자, 복수자, 친족, 기업 물을 자, 근족 그 말과 함께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확신이 가득 담겨 있는 표현인 거죠. 고엘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무고함에 대해서 또 다른 형태의 확증, 나는 무고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가 부르고 있는 하나님 대속주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욥이 자기가 그렇게 억울해서 일부러 하나님을 크게 만들었는가? 자기가 너무 고통스럽고 고엘은 다 떠나가고 이제 의지할 고엘은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 마지막 붙들 하나님 겨우 간신히 붙들고 그냥 립 서비스로
고통 중에 그냥 죽었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길까 봐 그래서 립 서비스로 하나님을 대속주 고엘이라고 하고 있는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 25절 시작할 때 내가 알기에는 이 말은 겸손한 표현이죠.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자기가 알기에는 이라고 하는 겸손한 표현이지만 이 속에 내가 안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아시잖아요. 구약성경에 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남녀 간에 동침하는 것과 관련하여서 성적인 관계와 관련하여서 깊이 있는 온전한 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물을 보거나 생생하게 현장에 참관해서 듣는 것과 관련된 단어이고 또 전쟁이나 기근이나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것과 관련해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내가 안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부부간의 관계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물을 보고 생생하게 체험하는 또 전쟁이나 기근 등 극심한 어려움을 직접 겪는 것과 관련된 그런 표현, 다시 말하면 가장 인격적이고 체험적이나 확실한 알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라는 거죠. 우리가 6.25를 겪어봤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난민들에 대해서 짠한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가 겪은 세대가 벌써 다 지나갔는데 6.25 겪은 세대가 몇 명이나 되는데요. 53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6.25를 겪지도 않았는데요. 말로만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고통을 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진짜 안다면 거기에 가 있어야죠. 거기서 경험해야 되죠. 아시잖아요. 엄마 아빠도 다 돌아가시고 그 한 9살쯤 되는 아이가 모자 쓰고 울면서 인형 하나 잡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이 여러분 진짜 가슴이 애간장이 녹을 정도로 아프십니까? 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욥이 안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이 극심한 고통을 겪어봤기 때문에 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서 최후의 깃발이 되실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정도의 고백이 아니라 욥이 경험했던 그 처절한 쓰라린 자기가 버림받고 자기 혼자 남았을 때 경험한 그 아픔으로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주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이것만 말했으면 인간적인 것은 다 없고 우리는 그런 경험을 못하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욥처럼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이 바로 23절, 24절인 거죠. 자신이 죽더라도 혹시라도 내가 이 고통 가운데 해결되지 못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마지막 26절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 내가 죽은 다음에 내 가죽이 다 썩은 다음에 그 다음에 뼈도 다 썩고 그런 다음에 죽은 다음에 내가 육체 바깥에서 부활하여서 하나님 대속주 하나님 이 땅 위에 다시 나를 위해서 변호하실 그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하는 그 소망 가운데만 죽었다면 그냥 소망으로서 멈춰 있겠지만 23절 24절 말씀에 혹시라도 자신이 죽을지라도 언젠가는 자신에 대한 혐의가 벗겨지고 무죄로 판명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3절 24절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워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자신의 억울함이 잊혀지지 아니하고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이거든. 나의 그 억울함, 이 억울함이 선한 일을 행하고도 옳은 일을 행하고도 이렇게 고통을 당한 이 억울함이 시간이 지나고 자기가 세상을 떠나고 없어져도 나중에 기록으로 남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승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노라. 아멘. 그래서 욥기가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욥기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인데?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욥기가 이렇게 남아있는 것.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장 보시는데 18장은 친구 빌닷이 20장에는 친구 소발이 인과응보라고 하는 그런 종교적 보편성의 원칙을 가지고 욥을 꽉 묶고 있을 때 욥은 지금 그 원칙 바깥에 서 있는 겁니다. 원칙 바깥에 그가 원해서도 아니고 돌을 깨우쳐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밀어내셨기 때문에 그 원칙 바깥에 서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욥기 1장 어떻게 시작합니까? 욥을 칭찬하는 하나님에게 사탄이 말합니다. 그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셔서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죠. 욥기 1장 10절 말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깨트리도록, 욥을 밀쳐버리도록 허락을 하시죠. 사탄이 의도했던 것은 욥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욥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였는데 정작 욥은 그것을 깨고 경직된 법칙, 인과응보의 법칙이 아니라 살아계신 대속자, 구속주, 인격자의 손에 쥐어진 법칙을 꽉 붙들고 굳건하게 서게 된 것이죠. 마치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자신의 미련함, 비겁함,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보지 못하는 무지함, 완악함을 본 것처럼 욥은 자기가 기대했던 것은 끝내 얻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찾았지요. 모든 의미와 영원함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날 우리에게 진정 미래의 소망이 되고 우리와 영원히 한편이 되어서 우리를 위할 귀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손주들이 눈에 밟히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축복하고 그렇게 하지만 진짜 고엘이신 우리의 대속자이신 부활하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소망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소망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의미, 더 큰 의미는 모든 의미와 영원함의 근원이신 주님을 발견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배전에서 일렁이는 바다로 물로 갈릴리 호수로 발을 내디디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를 복 주셔서 그래서 하는 바대로 다 복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영원토록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한 그런 충만한 복이 이번 한 달 내내 가득하셔서 그래서 생명으로 넘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